성도들이 이 말씀을 안 들을까? 과연 집에서 묵상할까? 이 말씀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을까? 막 이런 아쉬움이 진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사무엘상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또 이렇게 많은 어, 또 식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하고 내 육적인 어떤 그런 본능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키아빌리의 군주론이랄지 또 플라톤의 국가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접해 보면서 근데 그런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이번 주에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가 됐다면 표현이 맞을런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왕을 구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8장을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계속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거 보니까 너무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사무엘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고 사사가 통치합니다. 앙처럼. 그런데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나로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어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왕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 그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봅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성막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했지요. 그래서 나라의 3요소인 국민이 만들어졌고 국토가 생겼고 주권이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역시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쩌습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는 말은 영향력이 나라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변 모든 블레셋이나 여러분 뭐요? 암몬이나 또 아말렉이나 그런 어떤 주변 족속들이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범죄가 없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막 민족들이 와서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 왕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면 다른 주변 나라들이 어떨까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쨌나요? 영토는 주어졌고 국민은 똑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주권,
성막이 뭐예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를 덧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았어야 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땅은 주어졌고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째요? 강력했거든요. 무수하다가 찝쩍찝쩍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드려 봤더니 어째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아말렉이, 암몬 족속이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어째요? 이제 와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살육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 나라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응급조치로 그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째요? 그 사람에게 강력한 권세와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대신 통치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사에 반복되는 패러다임이 뭐였어요? 정말 태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째요? 죄를 짓죠. 그러면 어째요? 주변 나라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그들이 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어째요? 사사를 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실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정말 우상들을 섬겼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 전쟁한 줄 알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왕 대신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사니까 어째요?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천둥과 우리를 펴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다 어째요?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델로 가서 또 어째요? 길갈에 가서 또 라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점 또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안정은 되어서 좋은데 그 타락한 육적인 본능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왕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랬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 정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째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우리는 금방 우리는 안일해져 버려요. 그리고 은혜가 걷혀버려요. 그럼 타락한 모습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꼭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꼬박꼬박 어째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왕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또 어째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는 받고 싶어.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로는 뭔가 마음속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기뻐해요. 그러나 은혜가 거쳐보세요. 그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대로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태평한데.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또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이건 걱정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주변 나라를 봤더니 주변 나라들은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왕은 강력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와, 저거다.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면 되지 않느냐. 대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로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 보면 우리 내일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일 말씀을 보면 19절 10장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은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요 앞에 나아오라. 오늘날 어째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 아셨어. 왕을 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죠. 인정하시나요? 그 왕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그 한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니엘 씨의 친구 같아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빌론이 남쪽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 씨의 친구도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그곳에 가서 어쩌냐,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오직 절은 누구 앞에만 해야 돼? 하나님 앞에만.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어때요? 하나님의 왕 되신 말씀이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풀물불에 집어넣을 건데 그래도 절 안 할 거냐? 그랬더니 절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절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하기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풀물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어버렸어요. 풀물불이 뭔가요?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들어간 족족 그들은 어때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밖에서 봤더니 어떠죠?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어. 거기서 뭐 했어요? 그 뜨거움에 비명 지르고 그랬나요? 아니요.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임하니까 그들은 어째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기쁨으로 춤을 췄단 말이에요. 머리털을 하나도 타지 않고 그린 냄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은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건데? 라고 하면서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군대로 모집할 것이다. 그리고 딸들은 어떠냐? 전부 다 궁중에서 음식을 만들고 밭을 메고 농사를 짓고 왕의 재산과 왕의 궁궐과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 끌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 다 세금을 정확하게 낼 거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있을 그 폐단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세워지면 궁궐이 있어야 되고 군대를 모집해야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뭐 하죠?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근데 왕이 정확한 세금만 걷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오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군대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필요 없지요. 왜요?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 아니요, 그거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여튼 진짜 바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에 대해서 또 국가론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부분만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군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신 반인이 돼야 된다.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돼,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자와 여우 비교를 하더라고요. 군주론에. 군주는 뭐예요? 사자처럼 용맹스럽대. 여우처럼 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하나님 양면성이 없으십니다. 항상 공정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왕 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왕은 어쩌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느 국가고 어느 왕들이고 봐보십시오. 다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다 감당할 테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국가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 구분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왕을 이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니까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을 한 명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때요? 그 종을 데리고 사흘 동안을 샅샅이 드셔 암나기를 찾으려고. 근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간 식량도 노자도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너무 지치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종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 판이다. 우리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만 하면 다 응하는데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요, 주인 따라서 3일길을 계속 덧담을 자지 않고 찾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지칠 대로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은 어째요? 차마 말은 못하고 언제 우리 주인이 가자고 하나 그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이제 지쳐가지고 가다가니까 종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갑시다.
이로운 종을 뭐라고 하냐면 종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빨리 돌아가자 말만 기다리는 것은 종놈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울이요, 종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종이 얘기했는데 종 따위가 무슨 소리야, 3일 찾았는데, 그럼 무시하고 갔다. 그러면 사울의 삶에 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그 영광은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아니 묵상하는 중에,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내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감성입니다. 달아진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민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째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어째요? 그 종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내일 보낼 테니까 그를 세워서 앙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민감하십시오. 예배가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여러분의 영적이고 육적인 감각을 다 열어놓고 거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그렇습니다. 찬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중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찬양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찬양을 드릴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이 묵상하신다면 그것이 뭐 매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민감성이, 예민함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해요. 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접촉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다 써놨어요.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 세상의 모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거든요. 고난이 그렇습니다.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기도 하고, 그 고난은 어째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증진시키는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또 어째요? 우리에게 큰 유해한 것일 수 있어요. 왜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 때 뭐 합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마름이라는 건 목마름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메마름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바뀌고, 정말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뭔가 하나님의 그 생수를 찾아서, 은혜를 찾아서, 뭔가 그 소망을 찾아서 움직이게 하는 열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려도 그 목장 속에 정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 사람, 네 사람이 목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갔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네가 이제 바로 나하고 헤어져서 가게 되어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네가 얘기하기도 전에 네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다 가더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가장 고민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뭐였냐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떡 3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한테 떡 2덩이 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9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베델 근처로 갈 때 거기서 그 일단의 선지자 무리들이 오면서 비파와 수금을 들고 막 찬양하면서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크게 임하면서 너희가 예언을 하고 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응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쩌죠? 사무엘에게 뭐하러 갔어요? 아니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 찾으러.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어서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분은 좋겠지, 왕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울은 꿈에도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누가 돼야 되죠? 누가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49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다시 창세기 49장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만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원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러나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아셨어. 그랬죠? 아멘. 이제 그래서 왕이 된다면 누가 돼야 되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요 이 출애굽기, 창세기, 모세오경은요 들들 내옵니다. 어려서부터 이 5개 성경은요 성년식이 하기 전까지 다 외워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도 자기는 베냐민 사람이니까 왕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는 뭐예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고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왕이 된대요. 그러면 사울이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우리 어린이집 때 꿈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대통령 쓸걸요? 대통령 한 번이나 써보시면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점점 중학교 가면 뭐 한 반은 떨어져 나가. 그래도 중학교까지 대통령 되겠다고 우기는 애들이 있어. 꿈을 꾸는 애기들이. 근데 고등학교 가면 거의 사라져요. 고등학교 돼서도 대통령 된다는 애는 대단한 애예요. 근데 대학교 가면 어쩌죠? 씨가 말라. 근데 어른이 돼갖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기반 있는 사람 그런 꿈을 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왕이 된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쩌다 꿈을 꿨어. 기가 막힌 꿈이네. 와, 가슴이 쏠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제가 신학교 때 이러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좀 기분이 나쁘셨는가 봐요. 그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인데 이것들이 객경 꾸고 가가지고 목사 된다고 신학교 들어왔다고. 와, 그럼 신학교 들어온 사람은 어쩌죠? 자기 직업 모든 거 다 버리고 신학교 온 거잖아요. 근데 객 꿈꿔 가지고 왔대요. 막 시험에 들라 말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뭔가 꿈 하나, 어쩌다 하나님 뭐 음성 하나 주셨다고 해가지고 아니 막 사표 써불고, 그리고 뭐 사업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해가지고 사돈네 8촌까지 돈 끌어다가 막 뭐 사업을 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교훈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 뭔가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대로 그냥 막 모든 것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징조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막 해가지고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막 크게 사업을 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쩌요? 리더에게 물어보고, 목회자에게도 뜻을 구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요? 뭔가 사인을 주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요?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평안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징조 같아요. 자,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서 정말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내가 왕이 될 것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두 사람 세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막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고, 막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한테 막 떡덩이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세 번째 그 징조가 뭐였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부터 같이 보죠. 5절 시작. 그 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과 저와 수금을 납치하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의 신이 내게 크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너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확신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확신을 주는 거,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떠날 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것이 다 응했는데, 그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은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속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오직 잘 농사 잘 떼어서 소 잘 키워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그러면 이 방언이 뭐죠? 내 임의대로 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를 막 꽈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째요? 아, 성령이 내게 임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을 만나요. 만나면서 이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동네 사람이 봤어. 그러면서 속담이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유행어가 되어질 정도로 얘기가 나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린 우리 교인들을 보면 불쌍해 죽겠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계속, 이제 이번 주가 11장 마지막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것이 성경의 소론이에요. 예, 성경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 필요한가? 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졌는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문제제기라고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슴이 막 아파요.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들과는 다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일부 일체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섞이는 거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섞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째요? 사람들이 어째요?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사람은 어째요? 영과 육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가 됐단 말은 영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고두시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째요? 이 땅에 코로호바이는 모든 것을 땅에 지면에서 그냥 쓸어버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후로 사람은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부터 성령이 오시기, 마가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간헐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보내시는 어떤 은사가, 능력이 풀어지고 성품이 어떤 그런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성령은 어째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이 선지자 무리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크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불러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죠? 자, 그러면 기름 붓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금방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오늘 현재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죠. 목사,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안수하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또 여자분들은 이제 교회 전통에 의해서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 중직자들은 누구냐? 교회 직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 헌법을 보면 이 중직자들은 교회 직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과거 이전의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면접을 보셨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전의 정병인은 죽었어. 너는 목사 안수 받으면 새로운 정병인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기름 부음 받았고 우리는 아니네? 그러면 니나노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름을 받지요? 기름 부음을 받지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성도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 되심에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멘. 자, 아무튼 사울이 그 선지 생도들과 같이 모여서 막 승리하면서 막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처럼 이 사울이 혀가 막 말려 들어가면서 자기의 우도항모는 상관없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사울은 어째요? 지금까지 어째요? 부모 밑에서 농사 잘 짓고 소 잘 키우고 그래서 돈 벌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어째요? 그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생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의 문제만 그렇게 사로잡혔던 이 사울이 어때요? 이웃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민족과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운명과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막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에 문턱에도 못 들어갑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내 논리 안에서 여러분 맴돌다가 말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또 사람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냐? 여러분 교육과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라 사람이 언제 바뀌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몸뚱이만 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고방식과 그 마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어째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오직 어째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째요? 성품의 변화가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써요. 결국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울이 아니 선지생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막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지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은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자,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인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레위는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어째요? 그 당시에는 사무엘인가 사무엘에 가서 내가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싶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습니까? 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 선지생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하러 갔죠? 사무엘에게 나 신학교 입학하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요,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왕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울도 알고 있지만 그 동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째요?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과 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희가 사울이 성령 받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수양회 때 방언한 사람들. 물론 다르게 정말 이슬빌처럼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은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째요? 방언을 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울에게 어째요? 막 예언이 막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언이 막 술술 나와. 말씀이 막 펑펑펑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사울을 보면서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그럼 왕이에요. 성령 받았구나.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가장 하두가 뭘까요? 이스라엘사의 가장 하두 주제. 네. 우리 4.13 총선 끝나고 나서 우리 뉴스에 지금 가장 정치 뉴스를 보면 가장 지금 하두가 된 게 뭐죠? 누가 대권에 도전하는 잠룡이냐라는 거. 그렇죠? 누가 대선에 이제 왕이 되느냐, 대통령이 되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사람들은 그 예를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여기 우리 같이 말씀을 봅시다. 12절 보면 그곳이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는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이 그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는 뭐냐? 영적 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사울의 작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흘길 찾았죠. 사무엘이 가서 적어도 돌아오는 까지 한 5일은 나귀 찾으러 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사울에게 가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작은 아버지 기가 쫑기대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과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아버지가 좀 정치에 뜻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하두는 누가 왕이 되냐 하는 건데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혹시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사울의 숙부가 15절에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구하라. 이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엘을 만났다고? 그러면 사무엘이 너한테 말한 말 토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상세히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16절에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암나귀 찾아간 거 말고 그 사무엘이 자기를 왕을 삼았고 또 이렇게 징조를 3가지를 줬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가 이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여러분이 진짜로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뿅 나타나셨어. 그리고 내후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인데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러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3가지 징조를 얘기하셔. 근데 그 징조가 하나, 둘, 셋.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왜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되어지면 와 진짜 하나님 나를 대통령 세우실 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이제 내가 대통령 되는구나. 나는 대통령 되려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대통령 세우시려고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작은 아버지가 가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을 막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감추시겠어요? 감추시겠다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감출 수가 없지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다 그냥 기정사실하에서 증거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왕 삼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저는 머리 냄새 맡아보잖아요. 기름 냄새 나지 않냐고. 그리고 종한테 물어보라고 다 이칭조 셔가지고 탁탁탁탁 이루어지더라고. 알아서 기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무엘이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얘기했거든요. 7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진짜 사울이 변화된 건 뭐냐면 성령 받으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이제 철저히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셔야 돼 사실은. 우리 얼마나 후회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 내붙여버리고 성질 내버리고 짜증 내버리고. 그런데 사울은 어째요? 철저히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아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풀어지지만 성령 받으면 성품이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말씀 궁금하지요? 진짜로 매일 묵상은요 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그럼 내일 새벽에 나오시고. 자, 근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울을 세우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불렀고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게 민감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풀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광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사울은 실패합니다. 대신에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이유가 뭐냐? 사울은 비교적 왕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삶의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민감하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